우리 다시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전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 구원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조 장로님
조영수 장로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문태영 목사님인데 우리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목이 잠겨서 기도가 잘 안 될 테니까 이해하시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세세 뭉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저녁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존전에 임자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 제약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겠고 변절되거나 또한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고 배도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접종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것 잠시 잠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육의 생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평안이라 하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운 삼복더위도 다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 전하는 김태형 목사의 성령과 말씀, 은혜의 지혜, 권능,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영역과 지력, 체력, 능력, 경제를 가지고 마지막 바울같이 기심 맞는 목자당 33,200 비전 가지고 목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만판 신비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며 이해가 잘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7절까지 32절로 37절까지를 서로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실용하면서 나와서 포도주를 주며 아멘. 우리 김태호 목사님 나와서 자기들이 한 것을 모르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과 그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요하다 또는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나타내시다라는 그 표현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또는 그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옛적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시는 방법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마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아들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꿈과 환상과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그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즉 그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또 이 세상을 다 가지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게 무엇입니까? 그 짧은 영어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부분을 나타내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형벌을 다 그가 지시고 또 구속으로 그 방법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셨다는 것, 또 그 모든 신비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비한 것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또 관찰하고 실험하고
체험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꿈꾸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서 얻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 신비 중에 그 아들에 관한 것과 또 그 아들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알 수 없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낮추시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그 세상에게 일일이 방문하여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를 통하여서 알려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일일이 떠먹여주고 알려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떠먹이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죄인은 십자가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원죄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전할 때마다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선포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살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없는데,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성경은 또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죄인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듣기 싫은 그 선포를 세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또 비참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성경은 이 원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죄가 나랑 상관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까마득 보지도 못한 인류의 시초라고 하는 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기원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함 그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십자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의 4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어야 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비참함이 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안에 우리가 같이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첫 부분은 창조의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그 비참함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한 그 아담 죄 가운데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맛볼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죽음을 맛볼 것이고 또 비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것. 이 땅,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 원죄 때문에 그가 오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죽음과 모든 고통과 비참함의 그 원인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원죄랑 상관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왜 죽는지, 앞으로 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 그 양이 그 양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원죄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원죄, 죄책,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냥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 예수님이 오늘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형벌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그 사형수가 받는 그 죄의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왜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원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인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짓는 도덕적인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죄, 영원히 형벌받는 그 원죄로부터 그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안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 것,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주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진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성경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마음의 수련을 해라, 욕심을 버려라, 건전한 자존감을 가져라, 이렇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비참함으로 벗어나는 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에게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이것으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가 하신 일,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성일인격.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이성일인격. 뭡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일인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특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그 법대로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는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십자가 외에는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야. 즉 십자가의 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십자가를 못 박는 자 중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표현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표현인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사람의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이 속은 한 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두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의 그 구원의 도라는 것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못 박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형벌에 넘겨지고 죽어야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담케 하는, 참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땅히 죽을 죄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 번째로 뭐냐면 십자가의 제사의 은택을 받는 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물이 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그 제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는 자가 그 혜택을 받는 게 제사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예수를 못 박은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그 원수들이, 그 죄인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제물이 그 죽인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준 신비한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그 아들을 죽인 자가 혜택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비슷하게 나타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부터 8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나타낸 것일까요?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도를 저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대가로 돌리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자들,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제사장들, 그 자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데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죽음, 희생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울보다는 스데반이죠. 교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의 비밀이 이 희생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밀이 죽게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그들이 세상에서 스며들고 흡수되고 그들은 사라져야지 그 맛이 나타나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가 뜻하신 대로 이끄시면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받는지, 오히려 원수를,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이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다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이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내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총칼로 그들을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분할 때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축복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 예수의 빛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장을 내세우는 것,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녹아짐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원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빛과 향기와 그 맛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남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죄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인데,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5장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드릴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고 여러분이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가 우리 하루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우리 저 교육자실 앞에 이렇게 벽에 붙였는데 그 이름을 적으니까 한 사람도 안 적었더라고요. 아침, 점심, 오전, 오후, 저녁에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로 우리 김태 목사님 전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킨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여러분 기도하는데 동참하시길 바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손혜연 집사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도 찬양 인도 팀이 있죠. 예? 찬양 인도 팀들이 전 예배 꼭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자가 하지 말고 찬양 인도 팀이 찬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작게 보여도 좀 이렇게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장을 부르고 저 축도하고 마칩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